신명기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 지나서 헬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아네 바안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강건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성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술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우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우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베네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여호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자기를 금하신 모든 곳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고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에 들어와서 거의 이제 38년을 지나오면서 그 먼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을 이제 앞에 놓고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1세대들, 즉 아버지 세대들이 다 이렇게 죽기까지 40년을 이렇게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에 1세대들, 즉 아버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해서 하셔서 이제 38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이제는 그때 1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2세대들은 정말 자기들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것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순종했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으로 가자고 하니까 이 세대들은 가는 거요? 안 가는 거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가자가면 오히려 거역하고 안 간다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하면 또 가고 마치 꼭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했던 그 자기 1세대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의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세일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세일 사람들은 다투지 말라. 그리고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일은 왜 그랬을까요? 세일은 에서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누구죠?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차자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에서는 그 야곱의 형이기 때문에 그 세일산을 이렇게 세일에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형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형제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그 야곱을 떠나서 이제 세일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침범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왜요? 자기 형에게 주었던 즉 에서에게 주었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투지도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은 침범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형제의 기업을 넘보지 말고 그냥 또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 양식을 혹시
양식을 사 먹으려면 돈 내고 사 먹고 물도 마시려면 돈 주고 마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절대로 다투지도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모든 삶을 통해서 바르게 모든 것을 인도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이렇게 버렸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땅으로 준 땅까지 다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그 형제들 간에 바르게 살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40년 광야 40년 광야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복을 주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광야 40년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함께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족함이 없었다. 40년,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어떻게 40년을 복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 광야는 땡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낮에는 더위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불뱀이 있고 또 벌레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 그 위험한 그런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생활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 광야의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삐떡하면 그냥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먹을 것 없어서 배고파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막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이 40년 생활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또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고 또 마실 것도 풍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농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보면 광야가 참 힘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생활이고 어려운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요? 가장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또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광야가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이 세상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이고 때로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이 와서 정말 그 참된 평안이 없는 이런 시대도 지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주신 것을 보면 이 세상이 꼭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고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면 똑같이 어려움도 닥치고 또 환경에 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광야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고 모든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추면은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 항상 느끼면서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준 세상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멋대로 살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똑같다. 그런데 그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광야는 안 됐잖아요. 못 살아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대도 이 세상도 역시 지금 현재도 아무리 모든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야 되겠죠. 광야처럼 이렇게 불뱀도 있고 또 목마름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땅도 하나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과 암몬 이렇게 암몬 자손도 하나님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일과 그러니까 에서 족속이 사는 세일산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압과 암몬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요?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고요?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게 됐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이 조카인데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조카인 롯이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 아브라함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셔요. 그럼 나는 하겠습니다. 내가 나머지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산골짜기로 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때는 아주 너무 좋은 조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롯이 산 소돔 고모라가 굉장히 그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50명에부터 45명에다가 40명에다 30명에다 20명에다 10명까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제 롯을 그 천사들이 가서 끌어내는데 롯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막 끌어내다시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두 딸하고 이제 롯의 그 소돔 고모라 성 나왔을 때 불비가 내려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다 멸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아야겠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이 두 딸이 그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에 조그만 성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소돔 고모라 땅이 다 멸망당하고 또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큰 딸이 자기 아버지 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태어난 것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이 모압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그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나라도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그런 나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련한 골짜기로 건너가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시온과 그러니까 아모리 왕 헤스본 누구요? 헤스본 그러니까 시온의 땅을 그러죠. 헤스본 왕 시온이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땅 시온하고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기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다. 근데 원래 이제 이 30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그 땅을 주시기로 이렇게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 그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렇게 이렇게 청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미리서 이렇게 청을 하잖아요. 내가 그냥 땅으로만 지나가겠다. 당신의 그 땅만 조금 이렇게 빌려주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먹을 거 있으면 사 먹고, 마실 거 있으면 물 마시게 되면 돈 주고 사 먹겠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은 뭐요? 절대로 그러안 하죠. 30절에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 완고하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말을 하면 좀 통과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무가내잖아요. 아예 타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은 꼭 죽을 짓을 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뭐가 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고, 말이 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완전히 쳐서 다 멸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기업으로 주시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멸망당할 사람은 결국 이 마음을 여유를 주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사는, 세일 사는 건들지 마라,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압 땅도 그렇게 했는데 헤스본 왕 시온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타협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항상 깨닫고, 이 광야 길이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아무 염려 없이 함께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